오늘 빈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 계시니까 빈들에도 사람이 모였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의 교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들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다. 걱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수님 계시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빈들에도 예수님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주인 행세를 해요. 교회 실력자가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손님이에요. 이런 교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교인들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님 누구든지 그 어떤 분이든지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삼성 냉장고를 사고 LG 냉장고를 사듯이 골라서 믿어라. 기독교 독불 부리지 말고 포용하라. 예수는 성인이다. 그렇게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냉장고를 고르듯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을 부르는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없으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 영적 갈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빈들이죠.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 마을에서 옵니다. 예수님 만나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병든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없는 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이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해요. 이 땅에서 잘 나가요. 이 땅에서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 100년 인생이잖아요. 100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예수 있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예수의 사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빈들입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 시설이 좋죠. 또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태여 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요 몸도 강건해야 되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돼요. 전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면 몸 치료받는다, 마음 치료받는다, 거기까지인데 영을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몸이 강건해지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주가 되었네요. 저녁 7시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날 강사님 오셨거든요.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천선 장로님이 믿음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의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배를 만져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119 차가 와서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우리 전정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119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배 아픈 것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왔대요. 기도해서 나았대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예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빈들입니다. 예수님 계시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먹이세요. 제 아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보내야겠어요. 마을에 가서 뭐든지 사 먹도록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는요 도시락 한 개밖에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져오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남자면 5,000명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도시락 한 개 갖고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10,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예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되면 노란 옥수수 빵을 주었어요. 잘라가지고 식빵처럼 자른 거 한 조각 줘요. 그리고 분유 타가지고 그 우유를 한 잔씩 줘요. 그래서 그 옥수수 빵하고 그리고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참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미국에서 원조품이에요. 미국에서 푸대로 옥수수가 오고요, 옥수수 가루가 오고요, 그 다음에 분유가 와요. 그걸로 빵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 옥수수빵 먹고 우유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 생전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5,0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제가요 나이 드신 집사님들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미 먹고도 남아요 그래요. 또 그 매일 반찬을 갖다 주는데 그 하루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나라가 되었어요. 만약에 아프리카 어떤 나라한테 너희도 우리가 옥수수 주고 우유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래라 그러면 대한민국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줘야죠. 우리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라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나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에게 뭐예요? 그 인생 100년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인생 지금 죽어가고 있다, 끝나고 있다 그 얘기 아니. 근데 하나님 나라 있으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영생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어떤 부유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없으면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 옥곡교회가
라오스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라오스가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안 돼요. 2년을 기다렸지만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했어요. 다른 나라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로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걸리냐면 그 서기영 장로님하고 라오스 현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교회 총회에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서 가봤어요. 보니까 장로님 집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땅을 바쳤어요.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 성전 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보니까 애기들이 그 마당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해요. 그 애기들이요, 주일날 되면 새벽 아침 6시만 되면 교회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핸드폰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뭐 이러니까, 그리고 뭐 전기세 아까우니까 일찍 불 끄고 차요. 아침에 눈 뜨면 눈 비비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한 번 찬양을 하면 한 곡을 가지고 1시간도 오고 뭐,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 3시간 드린대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평일날도 마당에 와서 놀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애기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도 와서 공부도 하고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또 하나, 저는 거기 갔을 때 애기들이 거기 와서 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탕이라도 좀 사가지고 그 애기들한테 한 봉씩 나눠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선물 많이 사와가지고 애기들도 주고 마을 사람도 주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애기들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참 언짢아요. 그때 가서 사탕 한 봉지라도 주었을 걸, 이렇게 안 될 줄 몰랐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요, 성전 잘 짓고 교육관도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관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치부 전용, 청소년부 전용 교육관을 접으려고 했더니 예산이 4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4억이라면 이거 4천만 원짜리 해에다가 성전을 10년 동안 매년 하나씩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 또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창구에서 눈치 보며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시간을 받고 불편해도 감수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빈들입니까?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것이 아니었다.
외롭고 우울하다. 뭐요? 내 인생이 빈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에 예수님이 따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님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요, 빈들이에요. 왜 빈들이에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인생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을 뜬 줄 믿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병이 치료받았죠. 눈 떴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눈 떴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내 인생이 빈들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엄마 인생 빈들이에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기 하나 돌보는데 인생이 다 투자하기 때문에 엄마 인생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빈들 같은 인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엄마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답답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인생이 빈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치료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걱정이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빈들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따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주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사건이 있는
예수 기적이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